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되지 않는 발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와의 관계죠. 이 바로는 나 자신의 육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로 나가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거의 다 잡족이에요. 잡족이 뭐냐면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거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잡족이에요.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 광야는 이성이잖아요. 이성은 생각을 말하는 거야.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것들, 정욕이라든지 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면은 광야는 이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잡족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족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옛 사고들이 거의 잡족들이 많아요. 경험했던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지워질 때까지 광야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 지우려고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다가는 여기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육성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이성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으면요, 그 말씀 갖고 자꾸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것도 우선순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려고 하다 보면요, 육성도 이성도 죽어요. 그러면 이 평안이라는 게 이제 뭐냐,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단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평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돼야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 평안에 부딪히면서 소화가 돼, 이해가 되고 흡수가 돼, 평안이 돼야. 그러고 난 다음에 쫙 이제 결과를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에 막 분주해지고 매이게 되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이 광야는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죄를 본다라는 거. 얼뜻 보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친구라고 그러대. 참 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친구인 줄 알아. 근데 가나안의 관점에서는요,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만이 친구가 돼야 되냐면 아직도 통과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광야에서는 사람이 친구가 돼버리면요, 광야 친구가 많을수록 우린 광야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 우리 친구들이 홍성서 많이 살아요. 거의 사업 거의 다 기반 잡은 애들이 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우리 충청도, 중년 여기 이 지역에만 해도 여러 명이다. 하나 안 만나자. 왜냐하면 영양가가 없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저를 거기에 누르게 돼서 저를 붙들어 매래.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광야의 사고를 뽑아내기도 지금 바쁜데 이 광야 친구를 많이 새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막 광야의 깊은 골짜기로 계속 들어가. 우리 손 한번 들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광야 친구는 안 사귀는 게 도움이 된다. 가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가사 잠깐 지나면서 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광야에서 내 친구라는 얘기가 저는 딱 와닿더라고. 예.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제가 새벽 예배 그 얘기 했잖아요. 광야에서는 농사 짓지 않는다고. 그죠? 오직 하나님이 만나만 내려줘. 그건 왜 그러냐? 이것저것 바쁘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인 만나밖에 안 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게끔 만들어.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기름값도 안 들어?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고 살 만큼만 유지시켜 주는 거야. 제가 우리 광식교회 광야를 진하게 지나왔잖아. 네? 교회가 20년밖에 정책이 안 바뀌었어. 20년 동안 다 올스톱이야. 모든 게 올스톱. 그러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는 거야. 응?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잖아. 막. 응? 역사가 일어나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광야라는 곳은 여기 광야인데 잘 되기를 바라면 큰일 나. 내가 광야인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든 분들은 오직 내 속에 있는 그 잡족들, 수많은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그 뽑아내려니까 뽑아내 말씀에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갖고 인도에 가는 거야.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야. 근데 법궤로 직접 할 수 없으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이 애굽은 육성을 죽이는 것이지만 광야는 이성을 죽여야 돼. 내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예.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태국 가서 집회 끝나면 첫째 주, 둘째 주니까 미국이 첫째 주, 이제 둘째 주에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3월에 본래 들어가야 되는데 2달에 한 번씩 이번에 안 들어가야겠다 하고 내 생각을 이제 붙였어. 여기서 내가 또 참 3월 달에 못 들어가고 4월이나 들어가야겠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잖아. 최 목사님. 안 됩니다. 날짜를 바꿔서라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꼼짝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넷째 주는 우리 해야 되니까 셋째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다른 각도에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그걸 받아들인다니까. 2주 갔다 와서 또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난 간다니까. 응? 그러니까 저를 내 생각에 의해서 나는 끌어가게끔 만들면 우린 죽어요. 평강도 다 깨지고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러나 영적인 얘기가 있단 말이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보단 영적인 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럼 나는 그걸 바로 받아들여. 응? 왜냐? 광야는 내 생각이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거길 쫓아가야만 광야를 벗어날 수 있어요. 예.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억울하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성이라니까.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도 이성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여간 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서 움직였다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응? 말씀 갖고 움직여야지. 말씀 아닌 것 같고 움직였다. 그럼 우리는 계속 광야에 남아야 돼. 응? 제가 어디 갔었는데 아이 초상이 났네. 그것도 2번인가 나가지고 연속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박 장로님하고 이 김경수 목사하고 장례 치르라고 했어. 왜? 나는 일단은 내가 광식교회에 있다면 내가 하지만 일단 집회를 나갔잖아 내가. 그러면 그게 우선이야 난. 근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취소하고 와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응? 애초부터 나는 그냥 아니야. 무조건 내가 집회 나가면 하늘이 쪼개져도 나는 교회는 하나님께 맡겨. 응? 그 바람에 우리 김경수 목사 막 여기 와서 장례 몇 번 치렀지? 예, 우리 장로님이랑 둘이서 막 떼학볕에서 막 죽는 줄 알았대요. 막 더워가지고. 예? 김 목사 잘 왔어 캐나다에서. 예? 그러니까 나는 우선이 그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생각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생각도 바꿔줘야 돼. 그렇게 바꾸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 20년밖에 안 걸렸어. 응? 보통 저는 뭔 열매를 맺으려면 10년에서 20년이야. 지금까지 내가 뒤돌아보니까. 응?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야.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잡족의 생각을 끝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다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근데 이 한 번으로 미리암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두 번 다시 미리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여자로서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미리암이 광야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통과해요. 근데 이 다윗은 미친 짓을 하더라도 사울이 어떻게 나와도 사울을 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번 주 주일에 일어났던 바하사는 그 왕을 해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똑같이 자기 아들이 그 죽음을 당하잖아. 왕이 된 지 2년 만에. 나답을 2년 됐을 때 죽였을 때 바하사가 똑같은 저주를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우리 가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통과합시다. 그냥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갖고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 영성으로 살리는 거지. 제가 이 영화배우 신영규 씨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가만히 봤어. 96세야 96세. 그런데 4년 후면 100살이라고 자기 혼자 얘기를 하는데 4년 살겠더라고. 그러니까. 예? 신영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지금도 살아있어. 멀쩡히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모르는데 영성이 있더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그래. 예? 근데 아쉬운 거는 가나안의 영성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더라고. 예?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오. 거기까지밖에 영성이 못 들어갔어. 사람을 살리는 영성까지는 못 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어느 만큼 광야를 통과했느냐만큼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의 종으로서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자면 우리가 거기에 통과를 한 만큼밖에 우리가 실력이 나오질 않아. 그러나 우리가 계속 통과하면요 영적인 실력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우리 하여간 육성 이성 다 죽이고 계속해서 통과합시다. 예.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끝나는 만큼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끝나면 역사가 일어나. 신기하게. 구하지 않는데, 가나안의 세계는 구하지 않는데 열려. 요구가 없어. 요구하지 않는데 열려. 근데 광야는 요구도 막 엄청나게 요구를 해야 그냥 줄까 말까야.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야. 근데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요구하지 않는데 열려가. 대신에 뭐요? 가나안의 세계는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 내 성향, 취향 이런 걸 다 버려야 돼. 그 잡족들을 죽이는 곳이 광야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 아예 나 장례 났는데 내가 올 수가 있어야지. 집회가 있고. 그때 어디 갔을 때 그랬지? 아, 미국 갔을 때였구나. 미국 갔을 때 그 장례가 났구나. 아, 그래도 장례 나면 미국 와야지. 거기 있으면 돼요. 성도가 죽었는데, 예? 돌아가셨는데. 근데 나는 안 움직여.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꺾어대야 돼, 우리가. 꺾어대야 돼. 어? 다른 걸 꺾는 게 아니야. 다른 공연히 옆에 사람 꺾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은 귀중한 분들이요. 꺾으면 울어. 한 목사님 3번 울렸잖아, 내가. 예? 아이, 나 왜 꺾었는지 모르겠어. 네. 이 직업병 때문에 꺾었어, 내가. 근데 내가 지금 그때 굉장히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저번에 새벽에도 잠깐 잉크 씨가 왜 인기가 많냐면 김연경이가 세계 배구 1위잖아. 그 1위를 놔두고 아무도 배구를 어떻게 하나 묻지를 않아. 근데 잉크 씨는 대답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했으니까 김연경이 원래 착하니까 한 수 알려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배구 잘했던 사람이라면 안 그러는데 못하던 사람이 배워가지고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한 거야. 자기 대리 만족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막 애들도 막 배구장에 가면 이것이 하고 막 부르잖아. 막 인구시가 막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를 주잖아. 막 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받아들여야 돼. 응? 받아들이고 가면 돼. 아니, 저도 저보다 영적으로 날 생각 못하는 부분에 한 씨는 그런 얘기들 나한테 얘기하고 난 바로 순종하잖아. 응? 예.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갖고 오히려 생각을 죽여야 되는 단계인데 생각을 더 확대시키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내 생각과 아무리 해야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가져야 될 타임에 오히려 자기 생각을 굳히니 거기에서 되는 일이 없지. 하여간 이 광야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면요 계속 광야에 남아야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는 순종합시다. 내 생각 꺾어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은 무조건 잡족이야. 말씀이 아닌 건 다 잡족입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잡족이다. 꺾어 버리자. 가자. 예.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자기 생각을 다 없애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살려요, 죽여요. 오히려 죽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빼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잡족의 생각을 빼기까지가 모세도 40년. 그러니까 우리도 가나안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가나안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아직도 내 생각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가나안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말씀에 매일같이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광야까지는 이해해요. 머리니까. 그러나 광야의 잡족의 생각들을 통과할 수 이해해요, 신뢰요? 신뢰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해가 아니야. 우리는 이해까지도 광야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복이 되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참 속 편해요. 이해가 아닌 신뢰로 가면요, 속 편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신뢰하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공연히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침묵과 의지의 침묵이 뭐예요? 내 생각이 작동되게 하지 말라요. 광야는 무조건 이성이에요. 나의 옛날의 생각, 또 옛날의 경험, 예? 또 내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죄된 생각들, 하여간 어떻게든 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 다 닫아놔. 닫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 그러면요, 광야를 통과가 돼. 나 지난번에 미국 가서 짜장면 먹고 맛있어서 죽을 뻔했다니까. 김경열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라고 한국서 왔대. 그래서 이제 짜장면 집을 열었대.
그래서 아예 이제 시켜서 먹는 거야. 보니까 면이 다 불어 터져가지고 막 달라붙어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면을 이제 여기 짜장면 소스를 부었잖아. 버섯을 이렇게 하니까 부드러워지더라고. 한 입 딱 먹는데 천국 같잖아.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짜장면 중에 세계 1위야. 기가 막혀. 다들 막 놀래가지고. 내가 이 3월 달에 미국 가면 첫 번째 먹을 게 뭐예요? 어떻게 알았대요? 나 무조건 짜장면 사달라고 할게요. 아주. 다른 것보다도. 아, 진짜 맛있었어. 그런데 참 뭐요? 우리가 이 침묵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요. 내가 짜장면 골라서 먹을 수 있어. 주니까 먹었어. 주니까 먹지. 내가 알간?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거기다 탕수육도 나왔는데 이야 탕수육도 맛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요. 순종을 하면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열려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순종치 않고 광에서 잡족을 죽이지 않으면 내 생각한 대로 된다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 생각은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왜 소리에 나서 좀 해주면 좋지 왜 묵상으로 하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손만 얹고 있으라는 거예요. 에? 아무 생각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대요? 생각도 하지 말래. 그냥 손만 얹고 있으래. 근데 손을 딱 얹고 있으면요. 이게 흘러내려가. 그걸 제가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래 막 기도받고 막 쑥 내려온다는 거예요. 막. 응? 그게 뭐예요? 기도도 내 생각을 뺀다니까 내가. 말씀도 그냥 내 생각 지우고 그리고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것만 붙드는 거야. 사역도 내가 마음대로 하간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하지. 24강도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남 목사님이 막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지. 그리고 직강하면서 그냥 또 많은 사람이 살아났잖아. 사방서 연락이 오더라고. 좋았다고. 응? 지금 직강 지금 이제 편집하고 있네.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책 만들 거니까 그때 가서 필요한 분도 우리 저희 또 보시라고. 예.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침묵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 침묵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나는 라디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부담이 있어. 라디오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이. 그런데 이게 컴퓨터거나 이런 게 여기같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게 만들어져야지. 그런데 그냥 강 목사님이 나보고 찜질방에 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난 가기 싫은데 그냥 어떻게 순종을 하고 오니까 되어지는 대로 그냥 갔어. 라디오 만들었다는 거에 잠만 자고 왔어요. 난 잠만 자고 와서 찜질방 가서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단 말다 가는 거야. 우리는요 나에다 맞추는 거 했다가 큰일 나. 광야는 열려지는 대로 가는 거야. 자, 손 한번 드시고. 광야는 내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가야 된다. 가자.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모든 이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이성적인 것을 끝내야 되는 장소다 보니, 그죠? 그래야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니까. 말씀이 그때서야 들려줘 와. 근데 내가 끝나면요, 뭐요? 평강이 쫙 와. 내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야. 쫙 내려놔 그냥. 내려놓으면 평강이 쫙 오면서 하여간 말씀이 딱 부디 사람이든 말씀이든 사역이든 평강만까지만 가잖아. 나를 다 지우고 그때부터는 가나안. 나를 그게 통과하면서 내 평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이 열리는 거야. 가나안이라는 세계가 정복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수도 이 평강을 깨는 일을 안 하려니까 평강은 내 생각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야. 나의 잡족 때문에. 나의 이성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끝내는 세계가 광야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도 그 피신에 있었지만 자기라는 이 생각을 끝낸다는 건 자기 하나로 끝나요. 함께 가는 게 열려져가. 함께 가는. 내 생각이 끝나야 함께 가. 그래서 그 함께 가는 것도 함께 가면서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은 누구를 얻어? 사람을 얻어. 함께 가야. 우리 함께도 갑시다. 그러니까 함께 가려니까 거기도 내 생각이 지워져야 돼. 그러면 사람을 얻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함께 간다는 이 부분은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또 다뤄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